오늘 말씀을 제목은요,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 구별되고 다른 삶,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오늘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그 위치, 상황,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러한 중요성을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각 사람이 주께서 주신 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문화 그리고 신분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무역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고린도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저기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 보면 많은 교역이 있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인종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부류로 나눈다면요, 3개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몇 개? 민우야, 몇 개? 3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누구로 나눈다고? 이주비? 주비가 바뀌었네. 자, 주비 누구로 나누어졌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류로 나누는 게 뭐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주단 뭐라고요? 예? 할리사가 아니라 우진이가 말해보세요. 맞아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는 게 뭐냐면 종과 자유인. 민우 뭐라고요? 긴장해야 돼. 계속 질문합니다. 종과 자유인, 이게 뭐냐면 종의 역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종이 아닌 일반적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두 번째로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래서 할례자가 뭡니까? 이따가 설명할게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뉘고 종과, 그리고 그렇죠. 와, 우리 우진이 똑똑합니다. 종과 자유인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각자 배경과 신분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고민과 그리고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뭡니까? 유대인은 누구예요?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어디에 무엇을 준수합니까? 성경, 모세오경, 그 율법에 준수하는 그런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전통적인 그 모세오경을 믿지 않고 모르는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인 빼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에서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앙적인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부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할례자죠,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레위기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남자 아기를 낳으면 뭐를 뭡니까? 한마디로 고래를 잡는 거죠. 예. 이해돼요? 그거를 할례라고 합니다. 주다마. 알겠죠? 예. 할례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포피를 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한 자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할례를 넌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받은 사람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자부심이 되는 거죠.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다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신앙의 우열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통 유대인이냐 아니냐 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부류였어요? 어떤 부류였어요? 뭘로 나눠졌다고 했어요? 우진이. 그렇죠. 종과 자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때 사회 구조상 종이 존재했죠. 우리나라로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머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종과 그 당시에는 종과 자연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종이 아니고 자유인 사람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지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그런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그 고린도 교회 상지 그런 갈등이 있었죠. 너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무할례인이냐, 너는 종이냐 자유인이냐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시대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하이사랑교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하이사랑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다른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너 개척교회 멤버냐 아니냐? 에? 너 개척해서 여기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이 교회가 성장할 때 헌신했냐 안 했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에?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봉사하고 헌신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부류가 또 나눠지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누가 원하는 걸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지위 고하를 나누고, 너 헌신을 했냐 안 했냐 나누고, 너 잘생겼냐 못생겼냐 나누고, 옷 입는 것이 아유 꽤 남루하고 비루하게 보이냐 이렇게 보이는 걸로 나누고, 이 나누는 자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부류를 나누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냐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사단이요 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떠한 상태이든지, 예를 들어서 네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네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하이사랑교회 교회의 개척 멤버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헌금을 많이 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배경과 신분과 상황에 그것을 따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너를 부르신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출신이 어디냐, 직업이 뭐냐, 사회 지위가 어떻게 되냐,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가 중요치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요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순종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할례 여부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의 신앙의 본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이웃을 섬기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우리 삶 속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배경, 그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도 다양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신분과 그런 배경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시작. 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네?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고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돈이 없는 것, 아니요, 학식이 많고 배움이 적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너 자체, 각 사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배경이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안 받고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하죠.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적인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니라. 아멘. 우리 우진이가 최고 멋지네요.
주변을 졸고 있습니까? 뭐 하세요? 고개 숙이고. 왜 신발을 만지작거립니까 지금? 여러분,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네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네가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어쩌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그의 어떠한 그 유대인들만의 신앙의 깊이를 따지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가문 대대로 전통적인 유대인이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특히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 전통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그 레위기의 말씀처럼 나는 우리 조상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나를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내면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외적으로 지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세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외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좀 큰 교회 가면요, 또 자기가 조금 이렇게 힘이 있는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 집사는 왜 이렇게 교회를 빠져?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 개인 사정도 모르고 교회에 그냥 빠졌다는 이유로 한마디 하는 거죠. 저 권사 집사는 왜 기도하는 게 저렇게 기도해?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네? 왜 교회를 기도를 저렇게 큰 소리로 해, 시끄럽게? 맨날 왜 질질 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겉모습으로, 겉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질질 짜가 아니죠? 가정에 큰 문제가 있나? 정말 무슨 아픔이 있나? 교회에 그 집사가 안 나왔네, 권사가 안 나왔네, 어디 놀러 갔나? 이게 아니라 뭐 힘든 일이 있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아니죠.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봐주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과 자유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1절과 23절에서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비유하고 말합니다. 21절, 23절,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지어다. 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종과 자유인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종들은 신분상 자유롭지 못했어요.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종은 자신들이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이지만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죠.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뭡니까? 종은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유인들의 자유를 강조할 필요도 없고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그러한 억울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그 종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자유인도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신앙 가운데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이 이만큼 우위에 있는 줄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죠.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재밌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내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이사랑교회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면 제가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그죠? 가장 어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목사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하대하거나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도 모 교회라고 말을 못하지만 정말 힘든 삶을 살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안타까워요. 거기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말만 하면 대답을 안 해. 인사를 받지도 않는데요. 이제는 성도들이 그 장로님한테 인사를 해도 삐져가지고 인사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집사 한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회의하는데 화를 냈대요. 화를. 이제 1박 2일로 정교인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날짜를 정해야 된대. 날짜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장로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날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이제 무시하고 일단 성도들이 한 날을 딱 정했는데 그날은 웬만하면 성도들이 다 되니까 그날 가고, 장로님이 안 되니까 다른 날로 또 날이 정해서 2번 가려고 했대요. 2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회의 시간에 그 말씀 대답도 안 하신 그 장로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참고 있는 그 집사가 한바탕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은 정말 힘들어서 얘기했지만 제 속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우리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하는 대로 다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만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까. 저 목사님은 누구라고는 말 못해.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교회 안은 평등해야 되죠.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가 합력해서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우리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서 신앙이 없다, 신앙생활 오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의견과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 아니죠. 합리적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신앙이 오래 하든 적게 했든 크게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삶, 그들의 지위, 고하를 놓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분의 동일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뭐냐? 네 번째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는 것이니 사람들의 기르지 말라. 이주담만 안 읽었습니다. 옆에 새로 같이 온 민우 형은 읽었는데 주담이만 읽었어요. 주담이만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다시 읽으세요. 여기 방송에 나가려면요 큰 소리를 해야 여기 마이크에 연결이 돼서 들어올려요. 그러면 방송을 듣고 있는 저기 익산에서 친할머니는 못 들어요. 네 목소리를.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 더 크게 읽어라. 그 사람은 안 보고 있지. 그 사람이라는 건 아까 말한 사람 말하는 거야? 실시간 하고 있지. 자, 주담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우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는 것이니 사람들의 어떻게 3학년보다 5학년의 목소리가 작고. 민우가 한번 읽어보자. 6학년 한번 보여주라. 시작. 야, 멋지게 읽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민우가 정말 멋지게. 누가요? 예,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값이 무엇입니까? 값이. 오늘 바울이 말한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 하는데 값이 뭡니까? 값이 무슨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값으로 사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값을 치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의 값을 치러서 의인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른 것이 이방인이나 할라인 아니 비할레인이나 왜 웃어요? 이 모든 것들의 부류로 나눠진 사람들, 자유인과 종교가 모두를 위해서 뭡니까?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누구 함께 거하라요? 하나님과 함께. 앞서 설명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었던 사람 그리고 자유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신분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이면 그 종이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인이고 여러분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르심을 가지고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하다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면 머물러 살다요. 거하다는 것은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것은 누구랑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머물러 같이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형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순종과 충성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같이 예배하는 우리 민우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우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가정이 또한 그런 부모님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우의 삶을 민우의 가정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충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